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아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다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기도해서 분량도 채우시고 기도의 사명도 감당합시다. 자,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첫째는 금 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금 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금 대접이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다. 네, 금 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고 또 향이 된 그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이렇게 채우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대접에는 개인의 기도 분량, 환난 날에 우리 가족의 영육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금 대접에 채워지는 기도 분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의 구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셔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취하시는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인 것입니다. 그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신다. 취하시는 목적은 무엇 하시려고 취하십니까?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신다.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에서 바로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7절과 8절이 흐르는 말씀이 될까요? 책을 취하셨다 하면은 5장 8절에서 인을 떼시는 역사로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앞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인을 떼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5장 8절에서 금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껑충 뛰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신다 5장 7절에서 그리고 5장 8절에서 인 떼시는 역사로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되어지는데 오히려 5장 8절에서 바로 금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장 1절 껑충 건너뛰어서 인 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뭘 가리킵니까?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5장 7절과 8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인을 떼시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가 되면 우리 모두 금 대접에 개인 기도 분량을 채울 때다. 네, 이러한 말씀으로 연결을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인을 떼셔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금 대접에 해당되어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금 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부지런히 채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관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 자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도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 살리고 자신 가족 살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미 인을 떼는 역사로 말세의 징조가 공개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개인적인 기도를 철저히 하여서 자기 자신이 끝까지 남은 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가족 구원도 이루는 역사가 금 대접에 기도 분량 채우는 역사 속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 대접에 기도 분량 채울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자, 두 번째 대지는 금향로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합하여 금 향로에 채워지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 채우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런 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이것을 뭐라 한다? 금향로라고 합니다. 네,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승리를 이루어 주소서, 또 제단의 승리를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종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런 복음을 위한 기도는 단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채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계시록 5장 8절과 굉장히 이렇게 깊은 관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장 3절로 5절에서 금향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계시록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여기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하여서 나팔을 받았다? 나팔을 받은 것은 뭐 하려고? 나팔을 불려고 받았겠죠. 아멘. 예,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나팔을 불기 위하여서 7 천사에게 나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도 책을 취하신다, 인을 떼시기 위하여 책을 취하신다 그러면은 8절에서 바로 인 떼시는 역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는데 껑충 뛰어서 6장에 가서 인을 떼시는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 나팔을 받았더라,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8장 3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금향로에 기도 분량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가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불지도 않고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몇 절에서 받아서? 네, 계시록 8장 2절에서 7 나팔을 받아서 바로 3절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8장 6절에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 나팔 부는 역사에 굉장히 신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였다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이제 첫째 나팔 불면서 이 첫째 나팔을 시작으로 하여서 나팔 부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뭘 가리키느냐?
우리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이죠. 네, 말세의 시기를 알립니다. 인이 말세의 징조를 알린다면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어서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면 어디에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워서 복음의 승리를 위한 역사에 힘을 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 금대접, 금향로의 기도 분량 채우는 역사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인을 떼시는 역사도 바로 떼시지 않고 금대접이란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6장 1절에 가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 또 나팔 부는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8장 3절에서 바로 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향로의 기도 분량 채우라는 기도의 강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을 떼는 역사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시기를,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은 종들로서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두 곳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리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분량을 채워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곱 인은 말세에 뭘 알립니까? 징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럼 계시록 5장에서 일곱 인을 떼셔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일곱 나팔은 말세에 뭘 알립니까?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어서 말세의 시기를 알리면 금향로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세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때에는 복음받은 종들 본인 개인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기도해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워서 자기 자신 관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도 금대접이 비어있지 않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고 채워서 이제 자기 자신도 끝까지 남은 열매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가족까지도 환난 날에 구원함에 이르는 그 역사가 분량 채운 기도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향로도 복음 받은 종들로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복음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금향로의 기도 분량 채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대접의 금향로의 기도 분량 채우는 역사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곱 가지 기도로 분량을 채우자. 네, 일곱 가지 기도로 분량을 채우자. 어디에도 채우고, 금대접에도 채우고, 금향로에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곱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분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곱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말씀은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이 기도는 어디에 채워지는 제목일까요? 금대접의 금향로에. 네, 여기는 금대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내 질병,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잠재했는 질병일까지라도 치료해 주소서. 금대접이 합당하다고 보죠. 네,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소서. 자,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자, 그럼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금대접일까요? 금향로일까요? 네, 이거는 두 가지 다이죠. 네, 금대접에 민족 전쟁 있을 때 나와 우리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이거는 금대접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소극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나가서 민족 전쟁 있는 그날에 우리 기도원 또 우리 예루살렘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피해를 극소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어디에? 금향로에 담겨지는 그런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일컬어서 일석이조. 기도는 하나로 하지만 금대접에도 금향로에도 함께 채워지는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소서죠. 네, 불러주소서.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소서. 이 기도도 금대접일까요? 금향로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가정을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소서. 이거는 금대접으로 채워지겠죠. 또 더 나아가서 시온의 성회에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금향로에도 채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가 분량 채우는 데 있어서는 최고다. 네. 그 금대접의 금향로에 동시에 채워지는 역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소서.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자, 심령성전, 이것은 금대접에 채워지는 역사이겠죠. 네, 자신의 심령성전을 이루는 역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은 금대접에 채우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택한 종들을 모으소서. 택한 종들을 모으소서.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이것은 금향로에 채워지는 기도 분량입니다. 자, 큰 물질을 주소서. 이 기도는 어디에? 큰 물질 주소서. 이거는 금대접에도 채워지겠죠. 왜냐하면 지명하신 종,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기업과 재단은 또 복음 역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대접과 금향로에 동시에 채워지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주소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완성시켜 주소서. 여기서 종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종된 자의 영유권을 주소서. 이 기도는 어디에 채워질까요? 네, 이거는 금대접. 왜 종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금대접과 네, 금향로에 채워지는 기도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 받은 종으로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향로에도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대접과 금향로에 채우는 그 기도 제목으로 7가지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금대접에도 금향로에도 함께 채워져서 이것이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소서. 이걸 제가 금대접으로 자신의 심령 성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금대접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되게 갈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도 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령의 성전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꾸 상대방을 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아무개 그분도 심령 성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또 그것도 금향로에 채워지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기도만 우리가 바로 해도 분량 채우는 역사에는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7가지 기도 제목이 분량을 채우는데 최고의 기도다. 네. 7가지 기도가 분량을 채우는데 최고의 기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7가지 기도 제목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저도 여러분도 분량 채운 역사 속에 응답이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